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 자, 여기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또 뭐 기록을 통해서나 예수는 존재해, 예수는 존재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세상에 나가면 강의를 하는 유명한 강사들, 그리고 또 유명한 철학자들도 예수는 존재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어느 젊은 어느 강사님이 계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이제 이런 박미선이라든지 이게 예수 믿는 연예인들과 대화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강사님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죠. 예수님은 존재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태어났어요. 여자 베들레헴에서 몇 년도에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연예인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분은 안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갑자기 맹자가 얘기하시기를 맹자로 막 돌려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믿는다면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근데 결정적인 것이 어디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도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어떤 그런 경력이라던가 아니면 자기는 그냥 예수가 그냥 실존 인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건 이 사람에게 굉장한 도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존재했었다. 예수님이 태어났었다. 어느 동네에서 몇 년도에 태어났었다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엄마에서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안 태어나게 하신 건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정신세계가 우리의 지식이나 보는 것이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서 듣지 못하는 상태의 사람들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그래서 예수가 존재했었다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겠느냐? 여러분, 과연 내가 엄마를 믿는다? 그러면서 엄마를 미워할 수 있나요? 엄마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믿는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사건 때문에 우리 은하이가 캠퍼에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폴이 설교를 듣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 설교 듣지 말고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우리 은하이가 한 얘기가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맞아. 그러면서 우리 은하이가 하는 얘기가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어요. 그런데 어디서 갈림길이냐?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맞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신 나의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통하여 낳은 아기,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기,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안 사랑스럽습니까? 당연히 사랑스럽죠. 왜 그럴까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그래서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숙제 같아요. 숙제. 마치 내가 풀어야 될 숙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숙제를 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왜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가요? 무거운 숙제 같은데. 여러분, 왜 우리 호주에서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안전벨트를 꼭 매시오, 안 매면 벌금을 때리오, 돈 뜯어가려고 그러는 건가? 정부에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를 숙제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계명을 따라 살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는 지도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벨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런데 가볍나? 그러면 가볍진 않아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무거울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고. 근데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쫄라쫄라 하는 거 보니까 중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젊은 아줌마예요. 우리 한 장현경 전도사 정도 되는 그런 좀 이쁘고 좀 앳돼 보이는 그런 중국 엄마인데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애기 하나를 업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데리고 거기서 무슨 뭘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접근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를 데리고 장사하시네요.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보니까 예 그래요. 애기를 돌봐줄 사람이 집에 없어서 내가 데리고 나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 막 찡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즐겁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내가 죽었다라고 가정하자. 사고로. 우리 집사람이 진학이 어릴 때 가정해서 이제 진학이는 없고 은학이는 손에 데리고 장사를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 장현경 전도사가 우리 오류는 없고 은결이 되고 호떡을 만들어서 이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엄마가 아기를 업고 데리고 장사할 때 무겁고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무겁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무거운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그 일을 아기를 업고 데리고 그것도 겨울에 호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꺼운 옷 입고 애들도 무겁고 힘들지만 그거를 아이들을 사랑하고 얘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놈의 자식들 내가 너네 때문에 고생한다 막 구박하고 그러나요? 그래도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헤어졌다가 주말이면 만나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헐땅도시에 일을 하다가 그 남자친구를 만나러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서영씨! 그리고 이제 막 달려가서 그 빗속을 달려가는 그 여인의 발걸음, 그 뛰는 발걸음, 그건 짐이 아닙니다. 그건 가벼운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기르려고 느끼는 건 고통이지만 사랑의 무게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나 우리를 꽁꽁 묶어내는 밧줄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안전벨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깃털처럼 가볍다. 할렐루야. 겪고 싶진 않지만 가볍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 집사람은 하루 종일 가만히 보면은 무슨
어디에다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가 우리 집사람 보면 하루 종일 설교 듣고 하루 종일 찬송 듣고 그러다 조금 이제 심심하면 영화도 보지만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고 그냥 찬양을 듣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찬양 좀 들으세요, 설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10분 듣다가 아우 재미없어, 아우 찬양도 듣다가 아우 이게 뭐야 그러고 딴 거 돌리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옥죄는 사슬이 아니다, 우리의 올무가 아니다. 바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남을 짓밟고 승리하는 그런 독한 승리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승리라고 얘기하면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서 그냥 나는 이겼다라고 말하는 독한 승리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저 말씀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쉽다면 이긴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살면 되니까. 근데 세상은 거칠다, 세상은 힘들다. 왜 힘들까?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힘들다. 또 관계가 무너져서 힘들다. 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난 집도 아직도 없는데, 직장도 불안한데, 이 불안함이 나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폭풍 속을 지나가는 것 같고 풍랑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다.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따라해. 믿음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다. 목사님,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잡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면 잡겠는데.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잡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은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잡는다고요? 믿는 것이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의 승리를 한다. 독한 승리가 아니라 평안의 승리. 한번 따라해서 평안의 승리. 평안의 승리를 한다는 것이 독한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 주간 많이 지치고 또 많이 상처받으셨죠. 교회에 웃으며 나오지만, 아무 일 없는 듯이 나오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받으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죽을까봐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창조자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분이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영원히 살려주시려고 내게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절 다가오는데 부활하셨다.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집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승리하셨어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작은 아들하고 얘기하다가